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난 또 반가운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나온 우리 청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문성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해발 2,500m 정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이분이 선교사가 아니라 IT 사업을 하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거는 정글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도 없고 또 언어도 좀 글자도 없는 그런 완전히 그 정글에서 사람이긴 한데,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정말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잠을 자고 또 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 파푸 뉴기니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의 그 참혹한 삶, 정말 예수를 모르고 정말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그 강한 압박감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갈 수 없겠니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오게 되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파푸아 뉴기니아로 가서 미히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이 미히 부족은 식인종인 거예요. 식인종이라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그러한 원시적인 부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당히 난폭한 부족이고 여성의 인권이 없는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그 시장에 가게 되면 돼지 3마리와 여성과 물물 교환하고 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부족이 바로 미히 부족이었습니다. 이 미히 부족에 가니까 문자가 없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는데, 이 문성 선교사님에게 그만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 오게 되면 열이 많이 나게 되고 몸에 그런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복부 대동맥류와 심장 대동맥류라고 하는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미부족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러한 질병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환난이 나에게 위기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노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결국에는 병을 좀 치유받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열정이 미부족을 감동시켜서 그 부족이 항상 했던 마약, 마리화나나 대마초를 끊게 되었고 또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0명이 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중에 17명은 제자가 되어서 다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시편을 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라는 말씀은 고난의 한 복판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 중에 어떻게 다윗을 붙잡아 주었을까요? 먼저는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다, 다윗의 신앙을 더욱더 부리듯하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예전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고 흑인이 노예가 아니고 지금은 다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 옛날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로 문제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북쪽과 남쪽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군을 지도하고 있던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때마다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북군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하고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차는 1861년 9월 26일 날 했고, 2차는 1863년 4월 31일 날 했고, 3차는 1864년 8월 4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차 금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의 전세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할 수 있는 게티스버그 전쟁이 일어나기 2주 전에 모든 국민이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국가에 있는 두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내분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써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도 가운데 2주 후에 게티스버그 전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남쪽이 이기고 북쪽이 이기고 그 결정이 일어난 그 전투 가운데 결국에는 북쪽이 이기게 되어서 노예가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전쟁터를 찾아가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병사가 죽은 그 자리 위에 올라가서 이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건, 다윗을 강하게 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도 쫓기게 되었고 수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약해질 때마다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부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 미국이 되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나 또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 가면 채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나라의 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정신이 미국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최강대국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각각 다르지만 오게 됐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 정말 역사가 유수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5,000년 전에 우리가 당군이 있었잖아요. 5,0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있고 이미 수학이 능통해서 도로가 있고 과학이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후에
매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7세기에 보면 이슬람에 의해서 이집트가 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집트의 모든 곳곳마다 이슬람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그 이집트 종교가 이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화 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무려 130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을 파고 도망을 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던 성도들에게 한 번은 이슬람 지도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알라를 믿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겠노라. 너희들이 지금 수도에 있는 이 수도를 벗어나서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평생 수도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며 살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말을 듣는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흔쾌히 허락하면서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를 벗어나서 한 곳에 모여 살고 그곳이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모카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무려 1000만 명이나 넘는 이집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800만에서 1000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모든 인원들이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이집트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이 교회가 바로 모카탐 동굴교회입니다. 이 모카탐 동굴교회인데 무려 이 이집트에 한 번에 15,000명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동굴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동의 모두가 알라를 믿고 있고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 이집트에 무려 1000만 명이나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카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집트 성도들을 이집트 콥틱 성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 종교에서 내려온 그 기독교가 바로 콥틱 종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유지되어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공무원 시험을 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슬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쳤는데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치게 돼서 내가 공부한 그 노력의 대가로 합격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집트에 있는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영업을 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 따른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6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78억 7,500만 명이나 됩니다. 정말 많지요. 사람이 무려 78억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안고 일었음, 그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이끌어주시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알고 계시는데 2년 전에 이러한 것을 제가 TV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종교 지도자가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비과학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병이 옮겨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만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가 그 마지막을 보리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 보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 이집트의 콥틱 그리스도인들 같이, 또한 지금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계속 쫓기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여러 가지 대적에 의해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목숨을 위태로우며 왜 이렇게 내가 쫓겨다녀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보상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의 길을 가기 전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저에게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작은아버지 개척교회를 가게 됐는데 항상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개척을 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목사의 삶이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하는데 저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성경을 피는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노라.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굶기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이 확정된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무려 78억이나 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의 기계의 삶을 다 보고 계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특별히 환난 가운데 굽어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